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을 가지고 파수꾼의 아침이라 제목을 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 130편을 가리켜서 마르틴 루터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찬송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3장의 작사자는 무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 시편 130편의 감동을 가지고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라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30편은 시편에 나오는 일곱 편의 참회시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밑바닥, 심한 고통과 압박에서부터 고백되는 시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죄의 사유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바로 오늘의 고통 속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오늘을 이기며 내일의 소망을 소유한 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시편 130편을 가리켜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라고 고백을 했고, 또 성 어거스틴은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임종 시간에 바로 이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침상벽에 써붙여 놓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써붙여 놓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썼던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고백하여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한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사슬에 묶여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매여서 고통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좋지만 또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깊은 웅덩이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괴로운 고통의 웅덩이가 많을수록 시편의 저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유행가 가운데에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세상에 젊어보지 못한 늙은이는 없고 늙어본 젊은이는 없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도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옳다라고 그러고 내가 맞다라고 열을 올려서 얘기하면 그 장로님은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젊어보지 못한 늙은 사람 없단다. 그리고 늙어본 젊은이 없다. 그 이야기 속에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에는 삶의 깊은 웅덩이가 몇 개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남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고난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고난의 웅덩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고난 없이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하필 닥쳤을까라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술을 의지하게 되고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웅덩이에 나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러한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체념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현실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저자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서 보였던 반응은 이겁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밤 보초를 서야 하는 파수꾼에게 있어서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약속은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는 절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고백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요, 성탄절을 앞에 둔 4주간 동안 교회력에 보시면은 대강절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을 대강절로 보내는 것은 대강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대강이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로 어드베니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어디로부터 온다, 도착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한 달 전부터 교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게 즐겁게 놀 것인가, 어떻게 멋진 크리스마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참 자유와 평안과 승리가 주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강절을 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의 축복은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요,
서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가 헝클어졌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든 옷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캄캄하니까. 그런데 아침이 밝아올 때에는요, 서로 깨끗해야 합니다. 왜? 다 보이니까. 나의 치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 부끄러운 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아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2시간 기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평생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도소 교화를 담당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에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형 죄수들을 교화하는 일들, 무기징역 수들을 교화하게 되는데 사형수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나올 때는 참 어렵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안 나가려고 애를 쓴답니다. 들다시피 해가지고 질질 끌고 사형틀에 목을 걸었을 때에는요, 이미 침을 흘리고 거품을 물고 이미 스스로 거의 죽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가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사형수를 데리고 나올 때는요, 함께 찬송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틀 앞에 목을 걸고 있을 때 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 사형수 맞는가? 네가 이러이러한 죄 지은 거 맞는가? 그래서 이러한 사형 언도를 받은 거 맞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을 쭉 나열하게 되면 판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 죄인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죄들을 다 기억하고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은 다 내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인 죄수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늘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 모든 부끄러움의 죄사함은 주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침을 사모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신앙의 혁명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욕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형제님, 자매님 모든 일이 천사의 말로 바뀌는 거 없어요. 믿어도 똑같이 욕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분명한 혁명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의 혁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발견은 몰랐어도요, 과거에는 부끄러운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자신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 영국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캘빈을 이어서 종교 개혁자로 영국에서 개혁주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고,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이어했던 사람입니다. 이 존 오웬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요, 그가 젊은 날에 가장 예수 믿으면서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요, 부끄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거의 우울증에 가까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존 오웬이 1643년에 엘더맨 베리 채플에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에드먼드 칼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자신의 확신, 이 괴로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촌들과 그 멀리 가서 참석을 했는데 하필 그 주에 목사님이 출타한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부목사가 나와서 대신 설교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설교의 본문을 택한 것이 마태복음 8장 26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죄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 믿음의 문제구나. 이 구절을 그가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설교자 이름이 누군지는 기억도 못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130편 강해의 책을 썼는데 지금도 유명한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 주애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나에게 기쁘게 찾아오셨다. 쓰라린 고통으로 나는 무덤 입구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나의 영혼은 공포와 어두움으로 짓눌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정결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대로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이 부끄러운 죄가 나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하십시오. 죄의 사유함은 주께 있습니다. 신앙의 혁명을 가지고 과거에는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의 만남을 대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의 축복이야말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의 캄캄한 밤은 고통입니다. 졸음도 오고 춥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것이 괴롭지만 그의 모든 인내하심의 승리는 아침이 오므로 모든 사명은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침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아침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something to do,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벌 만큼 벌어서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마세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진짜 그거 행복한 거 스스로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something to hope, 뭔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 사십니까? 오늘 점심 때 뭐 먹으려고 삽니다. 저녁에 뭐 먹으려고 삽니다. 그 사람은요, 암만 진수성찬을 먹어도요, 괴로운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something to love, 뭔가 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신세가 우리들보다 나아요. 우리는 죽게 고생해야 햄버거 하나 사 먹지만 그 사람들은요, 편안히 누워서 침대에서 새끼 밥 다 갖다 주지요. 뭐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되는데 무슨 그 사람들 신세가 뭐가 나빠요. 근데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할 일이 없어. 그 안에서 소망도 없어. 사랑할 대상도 없어. 그게 그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침의 축복을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침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캄캄하도요, 캄캄할수록 아침은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잘 보세요. 사탄은 결코 오는 아침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병들게 하여서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게 함으로 스스로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을 보고 절망스러운 것은요, 내가 사탄에 빠진 줄로 알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고 사탄은 오는 아침은 못 막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의 고달픈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4년도 LA 올림픽 때에 중국의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100m 단거리 선수였답니다. 근데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100m 뛰다가 넘어지기를 잘했대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한 말씀이 있답니다. 얘야, 너는 1등 할 때보다 넘어졌다가 털고 일어날 때에 더 멋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1등 할 때보다 너 넘어졌다가 으앙 하고 자빠져 있지 않고 털고 일어날 때 내가 볼 땐 더 멋있다. 그리고 자기가 다이빙 선수가 된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1등 할 때보다 열심히 운동하는 그 모습이 더 멋있다. 이러면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1등 할 때보다, 모든 사람한테 명예와 인기가 높을 때보다 힘들고 어렵게 넘어져도 털고 일어날 때 그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더 멋있었다. 왜? 우린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주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주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두움을 사용하십니다. 언제 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일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고 하나가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련 주셨어요. 그들이 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잡아 죽게 되고 화형을 처하게 되고 하니까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교수는 말하기를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군인들과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는요, 그냥 넓은 평야 땅에 잔디 넘어져도 안 아플 만큼 폭신폭신하게 해놓고 거기서 훈련 안 합니다. 깊은 험악한 산악에서 훈련해요. 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요, 모든 일들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훈련해야 돼요. 험악한 곳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주실 아침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 시편 저자의 소망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식구들이요, 오래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그 트리플 A 가서 지도책 이렇게 가지고서 여행할 때 식구들이 다 이제 그 캐나다 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오레건주에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연의 한 4배쯤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그 화산 폭발로 생긴 레이크입니다. 저는요, 그게 무슨 그 평지에 있는 수영할 수 있는 레이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영복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레이크를 가는데 이게 암만 가도 산으로 올라가지 레이크는 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세워놓고 주유소에서 어느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크레이터 레이크를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쭉 가면 나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왔느냐?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놀러 왔다니까 참 즐거운 시간. 하나님이 지은 크레이터 레이크 너무 멋있다고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시간 되라고. 그리고 헤어질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 다음에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보자. 저는 그 말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서로 안내하고 인사했지만 헤어질 때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자. 이분은요, 내일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길을 헤매고 방황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역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달아 없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 고통을 당했던 정신 분석학자인 빅토르 프랑클린 수용소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독일 장병 숙소에서 청소를 하다가 토막초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가연성 촛불을 켠다는 것은 당장 사형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촛불을 켠 다음에 이 촛불을 바라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초를 보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아끼듯 초를 아끼면서 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담요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고 보니까 초가 마지막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명도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은 파수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아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정결한 자이어야 되는데, 이 축복은 주께 사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분명한 신앙 혁명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암만 어려워도 내일의 아침을 바라보며 이기게 되시기를,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생명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기억하고 오늘을 약속 중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